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제목은 그 밤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른 모습으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은 교회 와서 주일을 못 지키는데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걸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계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도 많겠지만 내가 이게 지금 주일을 안 지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개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미 지나간 이런 상황에 대한 익숙함이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에게 안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길수록 예배가 내 삶의 전부인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마이크가 좀 울리네.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나 예배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콜링해 주시는, 불러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배는 성립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이 질문 앞에 놀라울 정도로 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이런 순간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의 지금 상황은 성전에 모일 수 없는 밤입니다. 광장에도 나설 수 없는 밤, 가장 두렵고 가장 결정적인 밤에 드려진 예배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의 밤입니다. 바로 6월절의 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밤에는 성막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회중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회중 예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미국의 미네소타가 또 미네아폴리스가 그런 6월절의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일에는 며칠 전이죠. 17일에는 37살 르네굿이라고 하는 새 아이의 엄마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총에 맞아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은 알렉스 프레티라고 하는 또 37살의 남성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직업은 재향군인들 대상 중증 환자들을 다루는 간호사였음에도 그는 끔찍한 모습으로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6월절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폭설이라고 하는 이유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또 멀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을, 오늘 본문 속의 그 밤을 예배 없는 밤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희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정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밤 하나님은 먼저 예배의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광장에서 가정으로, 또 회중의 모임에서 각자의 집으로, 또 제단에서 문설주로 장소를 옮겨주셨습니다. 예배를 줄이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이스라엘의 집들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위기의 밤에 예배를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예배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제 그 예배가
각 가정의 문설주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어린 양의 예배의 효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들, 바로 이 죽음이 임박한 밤이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이집트의 전역을 덮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 새벽녘에는 모든 저녁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잠들 수 없었고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밤은 예배드리기에 너무 위험한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밖으로 나서는 것, 이건 죽음을 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예배를 취소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달력은 전혀 새로운 시간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한복판에서 시간의 기준부터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재앙의 밤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으로 이 밤을 새롭게 하나님은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위기의 밤에 예배를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배 형태와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한 장소에 모이는 예배에서 각 가정으로 흩어지는 예배로 전환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에 대응하는 임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어린 양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을 이스라엘의 신앙 달력의 시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너희의 대대로 지킬 규례가 되게 하라. 가장 위태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각 집에 드려졌던 그 예배가 예배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설로 인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이 폭설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는 깊은 어둠이 우리 인생 전반에 또 오랜 기간 동안, 최근에 며칠 동안, 아니면 오늘 우리를 덮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폭설로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밤 각 집의 문설주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예배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란 말이야? 그런데 히브리서를 비롯해 바울은 신약성서의 곳곳에서 바로 이 예배를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예배로 효시로 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성막도 없었습니다. 어떤 건물 안에 모여지는 회중의 집합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예배 순서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마 암담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목했던 예배 장소는 집안 가장 거룩해 보이거나 아니면 집안의 가장 깊숙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바로 거기입니다. 문설주와 문임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곳이 되었고 문설주와 문임방은 제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어린 양을 준비했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굽고
급히 먹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일상에서 이루어지던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그들의 일상에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배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공간, 그들이 늘 매일같이 경험했던 공간, 그 모습을 집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예배로,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후에 그 의식을 기억하는 예배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 것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26절에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6월절 예배는 질문이 허락된 예배였습니다. 자녀들이 묻는 예배였습니다. 대화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예배였습니다. 신앙은 성막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식탁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집에서 그렇게 신앙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이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신앙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공간에서 살아나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신 곳, 그곳이 교회 본당이든 아니면 각자의 집이든 어디든 바로 그곳이 문설주와 문임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그들은 보호를 받았죠. 이 보호는 이동이 아니라 머무름에서 왔습니다. 앞선 대지에서 집이 제단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집은 각자의 집은 예배의 자리일 뿐 아니라 보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보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미국에서 생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뜻하는 생츄리의 뜻이 단지 우리가 모여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성경에서도 사전에서도 피난처의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밤 노예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빨리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피해야지? 그렇게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더 안전해 보이는 정보를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피가 발라진 집안에 그 집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이집트의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피가 발라진 집 위로는 지나쳤다는 겁니다. 집의 크기나 위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나 재물의 위력, 그것은 전혀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지가 그 집에 있는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 교회의 재정은 얼마이냐, 이 교회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 문제와 이슈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에서도 메인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지가 그 집에, 그 교회에 있는가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디로 이동하려 하는가를 묻습니다.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건 주식에도, 경제에도, 정치에도, 사회에도, 의학에도, 또 오늘 같은 날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더 안전한 선택지를 계산합니다. 더 빨리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밤 이스라엘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그 피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교회 온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순종의 표지가 과연 우리가 머문 그 장소에 있는가가 우리가 민첩하게 이동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동이 아니라 머무름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폭설로 나갈 수 없는 오늘의 상황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날씨로 멈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날씨 때문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카이로스의 매우 결정적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은 이동 경로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확장해서 우리의 삶 전반을 놓고 봐도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이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두가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우리의 문설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밤 각 집의 문설주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보호는 그 밤에 이루어졌던 이 엄청난 보호는 그들의 이동이 아니라 머무름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로 우린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설주는 무엇입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가장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사인들이 군데군데마다 있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오래된 표지가 오늘 본문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는 당시의 노예들을 전부 살렸습니다. 그리고 궁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막강한 유력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보호할 자기 방어 기제가 출중한 사람들의 모든 집안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자기의 방어 기제가 없는 노예들의 집을 지켰습니다. 무엇이? 6월절의 피가 그랬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피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보혈로 인해 죄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원,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른 걸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6월절 피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반면에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 앞에 실제로 드러나는 지점, 삶의 문 앞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지점, 그곳이 곧 문설주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만져집니다. 실체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동시에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거기에 갇혀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엑싯, 그래서 엑소더스는 바로 그 엑싯에서 온 이름입니다. 또한 그 보혈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새기며 그 보혈을 새기며 살아가는지를 이 본문은 또 묻습니다. 6월절의 밤에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이라는 가장 분명한 경계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곳에, 그리고 가장 위험에 가까운 경계에 그렇게 발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삶의 경계선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문설주는 단지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면 좋겠지,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문 앞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본 거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곳에, 방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보혈이라고 하는 사랑의 힘을 과연 신뢰하며 드러날 수 있는 내 삶의 문설주는 무엇입니까?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저 내 마음의 방 안에 깊이 박아두었던 내 삶의 감정이, 그걸 물리치는 그 십자가의 문인방에, 내 삶의 문인방 문설주에 묻어있는 그 십자가의 힘, 그 사랑의 힘이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 지점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무엇이 이기고 있습니까? 어떤 힘이 더 셉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엄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그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설주는 눈에 보이는 나무 기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믿음, 그 사랑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의 문 앞에서 구체화되는 자리입니다. 난 해봤어. 난 알아. 나는 그게 어떻게 될지 대충 예측할 수 있어. 그런 분석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의 축척으로부터 나와 있는 우리의 의견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도 동조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보여줘야 합니다. 이 문설주는 오늘 그날 밤 각 집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가 되었습니다. 출구라기보단 출입구가 더 낫겠네요. 출구는 나가기만 하는 자리지만 출입구는 입구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은 그날 입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네소타는 일기도 영하 40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알래스카에서 특전 공수부대 3,000명이 그곳에 투입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두려움에 맞서 거리로 나와 싸우고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울게 했던, 감동을 주었던 한 여성은
일용직 여성이었습니다.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불 꺼진 집들만 돌면서 식량 상자를 나눠준다는 여성이었습니다. 불 꺼진 집은 ICE가 두려워서 출근을 못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굶을까 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 일용직 여성은 한밤중에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식량 상자를 불이 켜진 집이 아니라 불이 꺼진 집들에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용기 있는 모습들, 사랑이 이기는 모습들은 역사를 앞으로 진보하게 할 겁니다. 이보교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세 목사, 우리 교단 후배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지만 목사님은 모든 목회 안락한 여건을 놓아두고 어느 날 갑자기 수년 전 미네소타로 떠났습니다. 미네아폴리스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노숙자 쉘터를 책임지는, 큰 노숙자의 쉘터를 책임지는 목사로 떠났습니다. 최근 37살의 새 아이의 엄마인 르네굿이 총에 맞아 죽었던 현장에 15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 노숙자 쉘터에는 매일같이 IC가 위협을 합니다. 며칠 전부터 매일 이지만 목사와 그 노숙자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매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그들도 무섭습니다. 그들도 두렵습니다. 그들도 불안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결국 사랑이, 예수가, 보혈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설주는 이렇게 그날 밤 각 집에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는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출입구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었던 각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낯선 세계일지라도 그 세계를 향한 더 큰 교회로 나갈 입구가, 출입구가 바로 그 문임방과 문설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이 인생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전혀 가보지 않는 새로 거듭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는 십자가의 문임방과 문설주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은, 그 6월절 밤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단지 그 안에 있던 가족만을 위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간 경계선이었고 밖에 나가 또 다른 집에 있는 수 없는 가족들과 더 큰 힘으로 뭉쳐지는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다는 표지가 문설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 화살표, 방향을 가리키는 문설주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교회 문설주는 교회가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표지여야 합니다.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는 그런 에로우가 그 표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설주도, 여러분들 각자 삶의 문설주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문설주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노예들의 편이었습니다. 그 밤 문설주는 오늘 교회가 서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어제 가장 추운 날이었죠. 그 하프 마라톤 대회를 미리 일찍이 신청했던 거라 이렇게 추울 줄은 상상을 못했죠. 며칠 전에 공지가 이메일로 왔는데 버추얼로 각자의 자리에서 뛰고 레코딩해서 보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그 대회는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열렸던 어제 열린 마라톤 대회인데 버추얼로 보통 때는 한 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버추얼로 옵션을 주니까 어제 망설이다가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줌으로 당회하고 이제 가보니까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강추위에 뭐 이렇게 마라톤 뛰면 식수들이 있잖아요. 식수대가. 그게 통으로 놓았던 것도 그냥 다 얼어버리는 그런 아주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이걸 뛰어야 되나 안 뛰어야 되나. 저는 이게 8월 6일부터 달리기를 하면서 늘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들 포레스트 검프 아시나요? 무조건 뛰는, 바보처럼 뛰는, 고려하지 않고 뛰는 그 검프를 늘 생각하며 뜁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건 안 뛰어야 되는데 다음 주일이기도 하고 이게 폭설이 예상되어서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이게 그 뛰는 그 마라톤을 한 발 한 발 뛰어가는 제가 문설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멈춰버리면 한 발 한 발 뛰면서 서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 수 없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뛰었습니다. 15km 지점 이후에는 정말 막 바람이 차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진짜 가득, 하늘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문설주다, 내가 문인방이다 생각하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완주를 했는데 진짜 제가 포레스트 검프가 된 것처럼 피니쉬 라인을 2km나 지점이 지나서 계속 뛰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바보처럼 혼자 계속 뛰었습니다. 23km를 뛰었습니다. 뭐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200명 정도 참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 꼴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42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어제의 15km 지점 이후에 그 순간을 지나는 사람들, 또 그런 순간을 지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지만 내가 문설주다, 내가 문인방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인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저를 뛰게 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 자신의 특출난 체력이나 지력, 영역, 여러분들의 특이하게 잘난 모습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더 나아가 이웃을 지키는
사랑이 확장된 크기만큼 그 사랑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에 처한 노예들을 살렸던 피난처의 집, 그 문설주는 오늘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누구를 지키려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불후에 짓밟히는 약자들, 나는 이전에 해봤어.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20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불의에 짓밟히는 약자들, 꿈을 빼앗기는 다음 세대들, 추방의 두려움에 살아가는 서류미비 이민자들, 그들에게 교회는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여력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받아주었다면, 보혈 아래 세워진 교회라면 이 진리를,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익숙합니까? 익숙함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입니까? 내게 전통의 교리에, 내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예배 익숙함이,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숨겨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연약한 이들을 품는 피난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문설주 아니겠습니까? 교회 문 앞에 무엇이 걸려 있는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문을 열고 있는가가 문설주입니다. 두려운 이들이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저기에 가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교회를 향해 말할 수 있는 표지, 그것이 교회의 문설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지 못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각 가정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건물로 모이지 못했을 뿐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밤 이집트의 어둠 속에 하나님은 노예들의 집집마다 임재하셨습니다. 울음, 통곡, 불안, 공포,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었지만 피가 발라졌던 집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폭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날씨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문설주에 발라진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사랑 아래 머무는 자에게 심판은 넘어갈 것입니다. 재앙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주일이 지나면, 내일이 지나면 눈은 녹습니다. 신기하게 녹습니다. 길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루는 결코 녹아 사라지지 않는 6월절의 밤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혈 아래 머물며 보혈의 표지가 된 교회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